샬롬.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선지서서 나훔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관계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 TV 프로그램,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특별히 싸웠을 때 우리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말은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럼을 보여요. 성경에서는 두 나라의 간의 전쟁을 영적인 의미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두 나라 간의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나 이스라엘 가의 또 다른 나라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비교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 이 바벨론은 결국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도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또 다른 전쟁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 안에서의 전쟁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이 아닌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이 풀어가는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와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아수르 자신들이 그 나라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압박하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한 전쟁이 바로 아수르가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남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그 전쟁이 바로 아수르가 역사 가운데서 보여줬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영적으로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가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였는가? 라는 것을 좀 역사의 책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의 모습을 담은 고대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으며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아수르 왕의 그 기념비에 적혀 있던 글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겠죠. 자신의 강함을 이 잔인함으로써 노출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에서도 아수르의 잔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나훔서에서도 우리가 이 아수르, 이 니느웨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볼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로 니느웨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었고 또한 포악이 가득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약탈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악이라는 이 표현은 사납고 악하다라는 뜻이지만 피와도 연결된 단어입니다. 영어적 표현을 보면 bloody 하는 bloodthirst, 그러니까 피로 목마르다, 피의 목마름이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포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포악함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훔서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3일 동안 묵상했는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단지 아수르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우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자신보다 못한 이들을 사용하여서 거기서 이익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때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두 딸에게 풍족한 미래를 좀 주기 위해서 그는 한국으로 이주 노동자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사과 농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농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추석도 당일만 쉬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에 농장 주인에게 그 사장님에게 정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요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2019년 2월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외국인 노동자 중 사망자는 78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갑자기 돌연사로 죽는 경우가 바로 이 78%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분명히 건강 검진을 받아야 했었고 건강한 몸의 상태로 이들이 왔었는데 2년 3년 사이에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약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잔인하고 포악한 앗수르에 대하여 그리고 잔인하고 포악한 세상에 향하여 진노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봅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군사적 요새였던 수도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을 북쪽으로 했었고 성 주위에는 그 티그리스 강의 물을 끌어다가 못을 만들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못의 폭이 45m나 됐다라고 해요. 결국은 아무리 강한 적군도 이 성을 함락시키기는 쉽지 않았던 성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의 길이 또한 12.8k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개의 성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이 큰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니느웨는 실질적으로 30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요새였습니다. 아무도 니느웨와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그 시대는 이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가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 그리고 북쪽에 스키티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합쳐서 이 성을 에워쌉니다. 티그리스 강 두 개 서고 그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해 홍수가 나요. 홍수가 30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300년 동안 그러면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성을 에워싼 순간에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남으로써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성벽을 타고 성벽 쪽으로 결국은 이 바벨론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요새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패는 붉고 옷도 붉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군대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를 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해서 너가 한번 준비해 보라라는 거예요. 방어를 한번 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정예 부대로 전쟁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들이 준비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성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그들이 그 성을 지키지 못해요. 왜? 무너지니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난 한 단어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처음 나왔던 그 단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제 역사를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은 그 잔인하고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죄의 성이라고 하는 그 니느웨를 공격하시는,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무참히 벌하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 니느웨에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죄를 향한 말씀이죠. 동시에 죄인을 향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죄인으로 섰을 때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내 자신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 견고했던 성이, 그 니느웨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죄에서 돌아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심판을,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가 있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아수르 이 니느웨와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니느웨의 모습은 자신이 강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웃을 이웃을 이웃의 피를 흘렸던 나라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가지십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남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처럼 포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께서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남에게 생명을 주신, 남을 오히려 높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죽는, 오늘도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하게 그 진노를 표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하루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포악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했던 그 이유는 남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밟으면서 남의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오늘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신, 죄인들을 영광으로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나 또한 헌신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피를 흘리는 삶으로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을 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모든 진노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오니 이 죄인이 오늘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좀 비추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첫 번째 포인트였던 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말 죽이면서 남을 피를 흘리면서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익을 가지려는 그렇게 자꾸 정말 나를 인도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정말 섬기신 그 사랑을 정말 오늘 삶 가운데서도 표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진노를 몸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의 하루, 그 은혜를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그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잔인하고 포악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향남 지역과 하성시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데 정말 이 시간에 잘 정말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설날 명절 가운데서 가족을 만날 것인데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계속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